오늘 예레미야 7장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라고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근데 유대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인데 오늘 7장의 말씀 다 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오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구별되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합니다.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3번씩이나 강조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이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라, 뭘 3번씩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3번씩이나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고 있지만 왜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하는데요, 그 핵심이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뭐라고요? 만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된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온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가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일지라도 그곳에 들어가 예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러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한낱 벽돌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성전들, 1000년이 넘는 어마어마한 성전들,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지 않았습니까? 그 영국에 가서 보니까 막 시골 마을에도요, 뭐 어마어마해요, 막 성전들이.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거 가보고, 야, 이 성전만 뚝 뛰어다가 우리 교회로 딱 삼으면 막 교인들이 막 밀려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근데 뭐요? 그 현관 입구에는 쇠사슬로 딱 채워져 있고 예배드리지 않는 공간이 된 거예요. 의심스럽게 그지없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건 좀 나. 어느 곳은 그것이 도시에 있는 곳은 나이트클럽이 돼버리고, 또 무슬림들이 장악한 지역에 가면 그것이 모스크가 되어져 있고, 화려한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야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질 때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걸 거꾸로 삽니다. 거꾸로. 그 교회가 좋다며, 그 교회가 어떻다며, 그 평판을 듣고 갑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벽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게 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들,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 전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저들은 내 집을 도둑의 소굴로 보는 거야 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도둑놈 심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어디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라는 건 무엇이?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율법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의 성전 밖에서의 삶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였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막 자식까지 잡아 바치면서 몰래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도둑으로 보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여기 뭐 하늘의 여왕까지 섬기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 또 하나님도 섬겨야지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증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전도하기 제일 쉬운 나라가 있대요. 그게 어디냐? 인도래, 인도. 저도 인도에 가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하면 인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렇게 좋은 신이 있었습니까? 나도 그럼 오늘부터 그 신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요구하는 게 있대. 그 예수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을 하나 주십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가고 있을 때 십자가를 딱 주면 그걸 너무 감사하며 받아간대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찾아가 보니까 자기가 준 십자가가 집 한 구석에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그 집에 가니까 여기는 무슨 신 신상들이 쫙 있는데 그 한 구석에 십자가를 딱 갖다 놓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좋은 신 하나를 만났어. 이 좋은 신을 하나 또 내가 섬길 거야. 그러면서 그거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예수도 그 중에 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누리기 위하여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잡아바치는 몰래까지도 섬기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온 여호와 야훼 하나님도 나도 섬기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그들을 도둑으로 본다. 이건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유대 백성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도 내 안에 어떤 미움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왜? 말씀이 우선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된 겁니다. 과거의 그 아픈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그것에 의하여 묶여 살고 있다면요,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왜? 골고다의 보혈의 피가 내게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피를 거부한 겁니다.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너무도 억울한데 내 아픈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용서하라는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나의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죠. 물질도. 여러분들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은 필요한 재물일 뿐이지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을 숭배합니까? 그냥 꼭꼭 숨겨놓고 삽니다. 물질은 흘려보내라 주시는 것인데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무서운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라는 것은요, 악한 자가 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죄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전에 나왔으니까 저 사람 죄가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치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실제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 주일 예배를 드려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 18절에 보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바치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 밖에서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을 피우고 산당에 올라가서 하늘 여왕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잡아 바치는 행위들을 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 얘기하냐?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 불순종은요, 하나님께 무엇을 일으키냐면요, 그냥 둘째 아들처럼 집 떠난 아이가 언젠간 돌아오겠지라고 그렇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요. 19절에 보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을 우상화시켜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경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심판을 받느냐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하는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넘쳐나는 그 안에 용서와 그 안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넘쳐나는 심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나 내 안에 어떤 꺼림직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그 어떤 것들이 남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쁘니까 내가 사랑하고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라 했기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단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흰놈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죠. 흰놈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나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합니다. 흰놈 골짜기, 도벳이라는 말, 이게 후대에 가서는요 이것이 지옥으로 대변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도벳의 골짜기,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다. 한 20년 전에 들은 간증 중에 한 간증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그분이 제가 기억하기엔 아르헨티나 사람 간증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잔치상이 쫙 준비되어 있대요. 신랑을 맞을 잔치상이. 근데 문제는 그 어마어마한 잔치상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하객이 없는 거예요. 신부들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가니까 발 디딜 틈이 없더래요. 그냥 발 디딜 틈이. 그렇게 깨어나 간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욕심에 이끌려 이 죽음의 골짜기로 향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생명의 나라에 가느냐 아니면 저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지느냐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나라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최후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지는,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심령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참으로 흰놈 골짜기에 도벳의 사당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처소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3월 3일을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지성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 향기 날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